자, 바울은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일부 유대교 선동자들에 의해서 큰 봉변을 당할 처지에까지 몰렸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모여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개입함으로써 가까스로 수습이 되었습니다. 폭도들로부터 바울을 떼어놓고 일단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서 자세한 자초지정을 조사하려고 하는 차에 역시나 이 많은 유대인들이 뒤를 따르면서 바울과 천부장의 그 군사를 따라오면서 여전히 큰 소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들을 향하여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바울의 그 변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면 어떤 교리적인 측면이나 율법의 내용에 대한 논증 등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어떻게 유대교인에서 기독교 전파자로 변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선 바울은 자신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태어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격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사실상 바울은 자신이 유대 사회 안에서 어떠한 계층, 어떠한 수준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힌 셈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너희들이 나를 붙들고 이렇게 열분을 내는 것과 같이 나 역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희들의 사이드에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열심과 그 열정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오해했고 또 핍박했고 잡아 가두기까지 했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넘길 수 있는 정도의 권력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당시 사회에서나 지금 사회에서나 많지 않습니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문 최상위층에 있는 그런 권력자들 몇몇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소수의 권세를 쥐고 있던 그룹 속에 바울이 속해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당시에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게 되었고 음성을 들었으며 그 빛의 광채로 인하여 앞을 보지 못할 지경까지 되어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었고 또 그의 계획대로 다메섹에 도착을 했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으로 출발했을 당시의 그 바울과 다메섹에 도착한 바울은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적인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바울에게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논란이 되었던 대목은 본문 18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죠.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다 라고 믿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비롯해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도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들도 오직 자신들 뿐이다 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자부심과 선민의식을 한마디로 딱 무시해버리는 바울의 진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런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선민의식 이겁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들의 그 숱한 침략과 수탈 속에서도 자신들의 사회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은 자신들하고만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짓밟힌 자존심을 회복할 길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일 수 있는 유일한 한 줄기 소망이 자신들만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영린을 건드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이 받는 충격과 분노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만큼의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정도로 자신들만의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그 율법 학자에게 강도당한 나그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끝내 강도당한 나그네를 도운 자는 사마리아 사람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율법사는 누가 강도당한 나그네의 진정한 친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차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참 이게 거리끼기 때문에 그냥 선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조차 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냥 나그네에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장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우물가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햇볕이 따가운 그 한낮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깃고 있던 그 여인 역시 사마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피를 나눈 동족인 이 사마리아인들도 이방인들과 혼혈이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적대시했고 증오했습니다. 오직 순수 혈통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은총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믿음 하나로 그들은 자신들의 고단했고 험난했었던 역사와 인생의 시간들을 견뎌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들의 선민의식과 자존심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했고, 자신들만이 소중히 간직하고 품어야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해주라고 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니까 그들은 더 이상의 자제력을 잃고 바울에게 덤벼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 신앙의 기원은 사람의 의지나 바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내가 알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뜻이 존재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은 당연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부터 모든 신앙의 근거와 방법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이 예배도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가정예배 폴맷으로 간단하게 간략하게 예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예배의 부름과 묵상 기도, 회개의 기도와 사죄의 선포, 경배와 찬양, 성경 낭독, 설교, 헌금 봉헌, 이 축도, 이 등의 모든 순서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던 성찬식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애찬을 나누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행하는 모든 순서와 시간들과 과정들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베다니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실제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를 행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안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가 뭔 것 같습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를,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초 문제를 해결했는가의 여부? 주초 문제라면 뭔지 아시죠? 술, 담배 문제를 해결했는가라는 것의 여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의 문화 안에서는 나름대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큰 이슈는 아닙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날까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지의 여부? 아주 중요하고 큰 차이죠. 그러나 이것만이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럼 뭐가 가장 큰 차이점이란 말인가? 바로 삶의 결정권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결정의 중심에 있는가 없는가가 큰 차이이고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나와서는 안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성장 환경에 대해서, 지나온 인생들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울은 가감없이 전했고 자신이 받은 소명대로 사역을 행했다라는 것을 진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다면 설령 바울의 진술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고 납득하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보였던 반응이 뭐였습니까? 전혀 신앙의 사람들답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바로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신 일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계시해왔던 메시아의 탄생과 그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움직일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 앞에서조차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질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감이 신앙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그 힘을 가졌는가? 사실은 아무런 능력과 가진 것도 없는 미약하고 미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구와 바램과 삶 속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필요 등을 채우고 싶은데 마침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이 종교 시스템이 눈에 딱 들어오니까 내가 이거라도 좀 붙잡고 의지하고 빌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게 전부인 거예요. 전부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대부분이 그런 예가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했던 사람들의 그 밑바닥이, 신앙의 미천들이 지금 다들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실상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자세히 쪼개서 보자면 유대교 기득권층들,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 계층 등 이러한 부류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실상 그들에게는 더 골치 아픈 존재로밖에는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껏 유대 사회 속에서 군림을 하면서 일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려왔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최종적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누렸던 그 기득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날아가는 거죠. 성전의 제사 제도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누렸던 것들, 갈취했던 것들을 모두 잃게 되는데 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했겠습니까?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뭐라고 하셨고 어떤 일을 예수님이 하셨느냐면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현대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뜨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래야 거기서부터 새롭게 지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바로 이런 실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기득권자들은 메시아가 실제 자신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미 강도에 구렬이 되어버렸고 그 안에서 온갖 이익을 취하고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어쩌면 성경을 깊이 알아갈 필요성조차 그들은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이후에 나타난 사도들의 활동이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의 이익권에 방해가 된다라고 밖에는 여길 수 없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본문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과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지만 이것과 동일한 변론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대로 되풀이되게 됩니다. 바울은 누구 앞에 서더라도 동일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셔서 그의 백성과 그의 사도됨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셔서 인류의 조상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 뒤로 대표적인 인물들 몇을 우리가 추려보면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눈물로써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다시 한번 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혼이 깨어나도록 역사를 하셨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섭리를 깨닫고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교회도 없었고 완성된 성경 말씀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주신 겁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세까지 그는 애굽 왕실에 살면서 자신의 출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신앙이 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는 사고를 친 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곳에 여인과 혼인도 하게 되고 광야에 묻혀서 40여 년이라는 그 도피 생활 아닌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늙어가던 중에 출애굽기 2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신 결과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직접 자신을 알리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의 탄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너를 보내겠노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세워지게 되고 출애굽을 이끌어낸 지도자가 된 겁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좀 힘들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을 부르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일관된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 개인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의 주인이시며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친히 자신을 알리셔서 그분이 계획한 삶과 그 시간의 공간 속에 초대되어진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을 뒤따라가면서 그를 죽이겠노라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출애굽 이후에 곧바로 시작된 광야 생활 앞에서 물과 먹을 것이 없다라고 다시금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라고 난동을 부렸던 그 예전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난동을 부렸을까요? 물과 식량으로 표현되는 자신들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당장 엊그제 수백 년간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 기적 같은 탈출을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도의적인 예절조차 예절도 아니고 아주 최소한의 기다림조차 갖추지 못한 저급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요구와 바램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를 상대로든 악다구니를 써대는 그런 저질 인생들이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교양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체면조차도 갖지 못한 존재들인 거예요.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유대인 무리들은 그보다 더 심각한 부류들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조상들은 당장 그 생존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그렇게 난동을 부렸던 반면에 바울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난동 부립니까? 뒤따라온 사람들이 대부분 내용도 몰라요. 정확한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저 선동에 의해서 막연한 불안감과 분노에 의해서 뒤따라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 배후 조정에 있는 몸통, 그게 누구예요? 성전제도와 엉터리 율법 해석으로 유대 사회의 기득권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파 귀족들인 거예요. 그들은 복음이 싫었던 겁니다. 어떤 교리적인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결과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날아갈 것이 두려우니까 이처럼 난동을 부려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유대 사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는 로마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면 결국 그들은 영적인 차원의 문제를 정치 쟁점화를 시켜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 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은 결국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자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모습은 우리들 주변에서도 너무나 쉽게, 우리 안에서도 너무나 쉽게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 근래 일어나고 있는 이 특정한 사건들, 특정 인물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르심 앞에 순종했고 자신을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신 시점과 그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기세등등했을 당시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랬던 모세를 광야로 내몰아서 애굽 왕자로서 쌓았던 모든 자존심과 그 소양을 다 털어내게끔 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시골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탈탈탈탈 털어내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가말리엘 학파 출신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벌의 유대사회 최고의 권력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을 매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는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을 놓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내 신세야, 차라리 이럴 거면은 만나주지나 말 것을 왜 나를 부르셔서 이 고생을 시킨단 말인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슬퍼한다. 어떻게 말했죠?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모습을 놓고 자화자찬을 하거나 혹은 매우 관대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불신앙과 나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놓고서는 아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이럴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고 귀를 막고 그렇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또는 아유, 그래도 이미 나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선량한 사람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험을 한번 좀 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 울타리 안에, 이 신앙 안에 한쪽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영적인 빈곤함과 굶주림에 속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생각과 결정의 중심에 당신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뿐입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나의 선량함과 나의 의로움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허물 많고 연약하고 더러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존재들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 사실 안에 내가 부르심을 입은 한 존재임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의 자격과 나의 공로, 내가 의롭고 내가 선량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사형언도를 했었던 사내들인 공회원 그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굶주리는 핍박 앞에서도 기뻐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나마 뭐 내세울 거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뭐 가진 거 있어요? 자랑할 만한 거 있으세요? 나띵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들 내세우냐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삶의 결정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낮아짐과 겸손한 순종을 보시면서 우리 안에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바른 성도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베푸신 값비싼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까지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혹은 내가 원했던 방법과 방향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과 계획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온 삶을 주님께 바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인생 여정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